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가게 되면은 새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있는데 우리 콘도로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를 펼치게 되면 3m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날개짓을 하게 되면 심차게 도약이 가능합니다. 반면 이 지역에 또 하나의 새가 있는데 그 새의 이름은 벌새입니다. 크기가 5에서 10cm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크기 차이만큼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먹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콘도로는, 이 독수리는 먹이를 찾되 있죠. 썩은 걸 찾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찾은 다음에 맛있게 냄새 나는데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벌새는 꽃을 찾고 꽃 안에 있는 꿀을 따게 되는데 싱싱한 꿀을 먹고 자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취를 풍기는 샤체를 먹고 있는 이 콘도로, 그리고 싱싱한 꿀을 먹고 있는 벌새,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얻게 됩니다.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당신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무더운 계절에 이 예배당에 참석하신 우리 하림교회 성도 여러분,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많은 인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들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을 보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첫 번째, 말씀 수용에 적극적입니다. 여기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조금 전에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서 받는 것은 적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임금이 무슨 하명을 할 때 앉아서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서 듣는 것입니다. 서 있는 이들이 이제 드디어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말씀 수행에 적극적인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이 2번 나왔다고 하는 것은 2번 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데 그 중에 2번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 수용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아멘에 인색한 때가 있고 아멘에 후한 때가 있습니다. 아멘에 인색한 때는 부흥기입니다. 그리고 아멘에 인색한 때는 이게 부흥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부흥기의 특징은 설교가 깁니다. 그런데 부흥기가 아닐 때에는 설교가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독특한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손을 높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손을 들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왜 손을 들었는가라고 보면 예배하고 기도할 때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 드릴 때 손을 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리로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총을 그리면서 손을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손을 들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축복할 때 손을 듭니다. 아론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뭐냐면 축복할 때 손을 드는 것을 보게 되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반드시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손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간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우리 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걸 두 손을 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 나가면서 두 손을 들면서 칼을 들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기를 들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명예와 지위를 들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두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두 손을 높게 들고 있습니다. 왜 들었겠습니까? 이들이 두 손을 높게 드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말씀 수용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말씀 수용의 적극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아멘 소리로 나타납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는데 많아서 아멘을 2번이나 넣은 거예요. 여기서도 적극성과 수용성을 느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물은 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600년 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놀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디지털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디지트에서 왔어요. 디지트가 수예요, 수. 여러분이 찍고 있는 이 슈퍼를 가건 은행을 가건 어디를 가건 찍고 있는 그 바코드가 다 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는데 놀랍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적인 원리를 수가 제공해 주고 있지만 수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를 가리켜서 가상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망은 있을 때 열정은 없습니다. 늘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열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외되기를 싫어합니다. 소외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왕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함께 지내는 것을 거부하거나 힘들어해요. 열정이 없는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의 핵심은 뭐냐면 적극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게 쿨하다고 하는데 쿨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토에 내친다고 했으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적극성이 없는 거에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적극성이 없는 거에서 책망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아멘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아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성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 나는 아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맞습니다. 이대로 보십시오. 말씀 소용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아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실합니다. 진실로 뜻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예배 중에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 말과 나 동의하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설교하는 사람 그 말 자체에 나 동의합니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아멘을 했냐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동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깨달음이 오야요. 그 깨달음이 오게 되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아멘 하는데 이거 우리말로 그냥 올소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나 저 사람 지지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설교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멘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부분을 놓쳤는가 지금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아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에 굉장히 인색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궁금한 게 있기 때문이죠. 가끔 선배 목사님 가운데 아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인색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목사가 헛기침만 해도 아멘 한다. 그러면서 있죠.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삐딱선도 안 타봤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삐딱선이 한 번도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해요.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그런 광경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아멘이 없어 문제예요. 진짜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게 이 아멘인데 이 아멘이 없기 때문에 있죠. 진짜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산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오근상 목사님이신데 6월에 그때 특금에 오셔서 설교하신 그런 분입니다. 갈 때부터 그 교회가 범성치 않은 교회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2층에 이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2층 크기더라고요. 그 넓이의 공간을 가지고서 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강사 접대를 했는데 복도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거기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교회의 시작은 조선족 동포들이 예배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 설교는 평범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있죠. 설교가 무슨 멘트만 끝나면 있죠. 아멘, 아멘 하는데 저희 살아있는 예배가 그렇게 돼야지 머리 쳐박고서 있죠. 딴 생각하면서 무슨 예배를 하십니까? 정말 있죠. 가끔 전에 설교하실 때 무슨 얘기 들었냐면은 설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이분들이 마치 땅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와 하면서 있죠. 그런 느낌이 있죠. 굉장히 쇼표를 받고 또 뭐냐면 굉장히 은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들이 거의 다 있어요. 한 부분은 또 연습을 해요. 저 사람들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내일 특송 준비를 해요. 홀이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점심 먹고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다 끝난 다음에 뭐 하는 거냐니까 지금 다음 주 찬양 준비한대요. 저 진짜 있죠. 교회가 이래서 교회가 되는구나 하는 거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누구입니까? 말씀 수용에 있죠.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려고 쫙쫙 그게 느껴져. 저게 느껴집니다. 오늘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설교를 시작하면 졸아요. 다 안 졸다가 성경 보고도 끝나고 설교만 하면 좋네요. 그리고 또 설교가 끝나면 또 깨신대요. 아무 일이 없대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 못한 건 뭐냐면 잔 사람도 문제지만 졸게 한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동 책임이다.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있죠. 그냥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있죠. 자꾸 깼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눈동자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자기는 자다 일어나니까 왠지 뭔지 이상하고 예배를 마치고 다 교인들이 위로 올라가게 식당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본인은 예배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게 기도했는데 있죠. 여기 은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있죠. 그 다음부터 앉아들어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수용하십시오.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이 수용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듣기는 속히 하고 있는데 듣는데 굉장히 신경 쓴 것입니다. 손을 들고 아멘 하는데 마치 그 아멘은 있죠.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걸 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 있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말씀 수용에 적극적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어떤 모습입니까? 주어진 은혜에 반응을 합니다. 여기 구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이 5만 명이 되니까 반절마다 2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아마 그 이상 왔겠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에스라 8장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이런 강단을 놓고 낭독을 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강독한 이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 보시면 있죠.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에스라가 낭독을 하게 되면 그 낭독을 듣고서 그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줘요. 설교를 해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설교를 했을 때 그냥 듣고서 그 즉석에서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은 에스라가 힘들어가지고 잠시 쉴 때 그때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해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주어진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이 굉장히 감성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은혜에 이 반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반응이 들릴 때, 그 은혜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들릴 때 나타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들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왜 만드셨는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왜 귀를 2개 만드셨는가? 2번 들으라고. 왜 하나님께서 귀를 이마에다 2개 붙이면 되는데 양쪽에 붙였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가 양쪽 얘기를 다 들으라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듣는 것은 사고와 일의 기초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이 사고를 하고 논리전개를 한다는 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들어야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지 우리 알고 있는데 믿음도 듣는 것에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고 그리고 명예보다도 귀하고 믿음은 중요한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들으면서 다 결판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시작과 끝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결판나냐니까 이 듣는 데서 결판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펼치시고 넘길 때마다 들어라 들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이 비유를 들어라 들어라 듣고 이런 말이 성경에 500번 나와요. 이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주어진 은혜에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는 있죠.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냐고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울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꼭 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혜의 떨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무더위 가운데 이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입장하는 그 순간 그때 찬양이건 말씀이건 예배건 간에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떨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떨림은 있죠. 눈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있죠. 이게 떨려요. 은혜가 되면 입술로도 나타나요.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가 은혜 못 받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있죠. 우리 몸은 있죠. 반드시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이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찬송이든 기도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떨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은혜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은혜의 반응이 꼭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역반응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든 사람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심하며 떠났더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거기 한 부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십계명을 얘기해 줬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면서 쫙 얘기했는데, 그 십계명을 듣고서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는데 예수님은 더 놀랐을 거예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께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유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사람이 왜 근심했는데, 여러 근심 가운데 하나는 이 물질이 근심이 된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잘 듣다가 물질 얘기만 나면 근심 드는 사람이, 근심하고 떠나는 사람은 시험 들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길을 막고 달려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부용들아 라고 하면서 지은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결론은 뭐냐면 네가 그 예수를 죽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찔리는 것까지 기가 막혔는데 이제 찔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를 가는 거로 이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를 갈았다고 하는 이 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거는 동물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물어뜯었다라고 하는데, 물어뜯는 만큼 이들이 분개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분개한 거예요. 이를 갈았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이게 돼 있어요. 설교 앞에 질을 맞고 그리고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그냥 달려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스데반 설교에 나타난 증상이에요. 제가 이게 주일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길을 이렇게 막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손을 들고서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손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건 들어봤어요. 그분의 내용은 뭐였냐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예배당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 건 본 적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내용은 그분도 똑같았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여튼 예수쟁이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해서 소리를 고래 지르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체격이 좋으신 분이 있고 작으신 분이 있는데, 체격이 좋으신 분은 그래도 용감하고 힘이 믿는 게 있어요. 예배가 안 끝났어요. 설교가 끝났대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밖에 소리 지르는 사람 앞으로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냅다 잡아가지고 이분이 젊어서 유도를 했대요. 냅다 던졌대요. 그랬더니 시궁창에 박혔대요. 교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저 목사님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더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뒤에 문제가 생겼는데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뭐냐면 목사가 사람 쳤다고.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가 사람 쳤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후회했대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괜히 그래가지고 소리났다. 어쨌든 간에 수용 자체가 거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반응은 마지막 반응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에. 갑자기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까는 찔렸는데 이를 부득 깔았어요. 근데 지금은 찔린 다음에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구경거리 없는 그 시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러니까 상 받으면 안 나오지만 누구 죽인다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 우르르 몰려서 다 본 사람들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술 챘다고 흉본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있죠. 이 설교를 듣고서 있죠. 마음에 찔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신령한 젖입니다. 특징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말씀은 있죠.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찌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찌르는 기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까지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찌르는 거예요. 말씀은 이 찌르는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대인들은 이 영적인 체질이 바뀌었어요. 체질을 개선을 해도 잘 안 돼요. 바뀐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 영적 체질 가운데 찔리지 않는 체질이 있어요. 이 체질은 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들러 엎어지 않고서는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말씀에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대수롭지 않는 일 가지고도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찔렸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적인 데서만큼은 너무 둔한데 진짜 발바닥처럼 딱딱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 너무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찔린다고 약간 아프다고 있죠. 의식적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심리적으로 너무 방어에 익숙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신앙이 얼마나 단단한 신앙인지 아느냐, 그런 사람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찌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맞을 때 아팠어요. 하루 지나고 더 아팠어요. 또 가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그때도 아파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 시원하다. 그래서 제가 한의원에 가면서 시원한 줄 알고 왔습니다. 근데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거기서 아프다는 말을 하면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죠. 그냥 꾹 참았습니다. 아파요. 근데 명심하십시오. 말씀이 찔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찔리지 않는 사람은 추락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입니다. 사울입니다. 둘 다 실수하고 죄짓고 이상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나단이라든지 선지자가 찌르면은 맞다고 그래요. 내가 죄 중에 출생했다라고 얘기하고 물은 내 죄과를 아우니 하면서 내 죄가 맞다는 거예요. 이 찔리니까 그다음부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찔려도 찔리지를 않아요. 뭐가 있냐면 자기 합리화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95% 순종하고 5% 불순종한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상 받아야지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불순종 안 했대요. 그리고 그거 들고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 예배하려고 들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찔리질 않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길보아 산에서 죽고 맙니다. 아들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망해야, 그리고 추락해야만이 알아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 할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어진 은혜에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여기 10절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 이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물론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아파서 울었어요. 괴로워서 울었어요. 너무 악해서 울었어요. 물론 사람이 감격스러울 때 울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나게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 가운데 박혜정이라고 하는 역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은메달을 딴 다음에 그 은메달을 목에 걸고 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체격이 건강한 아가씨가 그렇게 흐느끼는 그 모습이 좀 특별하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역도부가 있었어요. 축구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축구 차고 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농구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역도부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진 것도 없는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니까 이게 무슨 역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한 말씀 하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 옆에 우리 학급에 맞추는 역도부가 있어 물었습니다. 역도 재미없지 무슨 재미로 해? 이게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철학은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들었을 때 쾌감 그리고 내려놓을 때 쾌감이 있대요. 그것도 생각 못했는데 올릴 때하고 내릴 때 그 쾌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뭐냐면 이렇게 있죠. 뭡니까 기뻐서 좋아서 웃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분명히 있죠. 좋아서 울은 거 아닙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괴로워서 아파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무조건 결단 하나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의지적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누가 괜찮은 성도입니까? 누가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누가 영적인 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생선의 핵심은 선도가 결판내는 것처럼 신앙에도 선도에서 결판납니다. 근데 이 선도가 제대로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변하지 않는 잣대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뻐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영적인 선도가 유지된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진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소리가 이 소리 같아요.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나 하나님 정말 좋아요. 진짜 하나님 보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입니다. 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해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권력이 있었지만 그 권력이 기쁨 1번지가 아닙니다. 그런 명예가 있었습니다. 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 1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쁨 1번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죠. 왜 이렇게 다윗을 편애했는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요. BTS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 BTS를 좋아하는 사람, 이 아가씨들이,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와보지도 않았대요.
지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BTS가 좋으니까 그냥 한국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 다들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부인은 엄청 좋은데 처갓집은 너무 싫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부인이 좋으면 처갓집도 다 좋아버리는데 어떻게 좋습니까? 말뚝한테 절도 한다며요. 인사도 한다며요. 이게 있죠.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분이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던질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분이 이제 뭘 좋아하시냐면 놀랍게도 성도들이 모여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취향도 특별하시오. 그걸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했죠. 너무너무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후반기 시작됐을 때 말씀드린 대로 구역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때 무조건 랩 하시는데 랩 아시죠? 그리고 구역장이나 권찰이 톡 올렸을 때 그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읽고서 답신을 왜 안 해요? 그 아들하고 딸한테 톡을 줬는데 걔가 읽고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그러시죠?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반드시 하세요. 그 랩을 하시는데 첫날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그 한 후반기는이죠.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이 모임에 의해서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십시오. 하여튼 결사수를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원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에 초점 맞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장사를 해도 하나에 초점 맞춰서 해야만이 성공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있어. 영적인 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에게 원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관이 되게 하고 가치관이 되게 하시되 헛소리를 해도 그 말을 하게 하세요. 잠꼬대를 해도 그 말을 하게 하세요. 진짜 우리가 생명이 끝나서 있죠.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헛소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헛소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입만 떨어지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에게 원싱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정말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